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 안에서 사는 의로운 삶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지금 여기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둘째는 죄와 주 안에서 거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엎드리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셋째는 죄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독자들에게 적용하면서 경고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죄를 근본적인 죄와 파생적인 죄로 구분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파생적인 죄악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가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악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고 또한 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개념입니다. 요한의 죄에 대한 설명은 이런 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직접 그 온기를 느끼며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은 주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사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면서 다시 경탄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알아갈수록 더욱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내가 받은 사랑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분을 닮고 싶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새 창조물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실현해 가야 할 자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꿈꿀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놓고 멸망의 자식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들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빛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출생지가 달라졌고 거주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분은 우리의 소속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양태도 바꾸어 버립니다. 삶의 질도 바꾸어 버립니다. 마귀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의를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면죄부를 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거처도 달라졌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행실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지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묵상이 더욱 깊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